BTN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경전 속 수행 이야기 이재열 법사입니다. 오늘은요, 불교 수행의 전부이면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팔정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 수행에서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팔정도는 출가하신 스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들, 나가서 모든 인간, 더 나가서 중생들이 공히 실천해야 될 그런 실천 덕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팔정도를 실천하게 되면은 나와 남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아주 평화롭고 행복해지며 이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그런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네. 경전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 가운데서 으뜸은 팔정도이며 진리 가운데서 으뜸은 사성제이고 두 발 달린 존재 가운데 으뜸은 부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이 팔정도 할 때 도라는 의미는요, 방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길이죠. 팔정도 8가지의 바른 길이라는 의미예요. 8종류의 바른 길, 팔정도라고 말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팔정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어떤 공덕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정도야말로 모든 수행자, 나아가서 모든 불자들이 걸어야 될 공통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팔정도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불교 문양 가운데에서 수레바퀴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수레바퀴 문양이 있는데 문양을 보면은 8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둥그런 수레바퀴 문양에 8개 이렇게 8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하나에 그 글자가 써 있죠. 그 글자를 읽어보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혹은 모든 아라한들이 이 팔정도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었고 아라한이 될 수 있었고 온갖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서 열반의 언덕에 가게 되는 것이고 해탈의 경계에 드는 것입니다. 이 8가지 길을 갖다가 저버리는 삶, 8가지 길과 반대되는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팔정도니까요. 팔정도를 저버리는 삶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팔사도라고 말합니다. 흔히 불교에서 정법이다 이런 말을 해요. 네, 바른 가르침이다, 바른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반대가 뭐죠? 팔사도. 불교에서는 정법,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수행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외도 혹은 마도, 사도. 합쳐가지고 외도, 마도,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외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가 아닌 것들을 외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도라는 것은 뭐죠? 사람을 집착하게 하고 홀리게 하고 마음을 삿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는 뭐냐면 팔정도와 배치되는, 팔정도에 부합하지 않는 수행 방법이나 가르침을, 이것을 사도라고 말을 하는데, 이 팔정도를 걷게 되면은 그 사람은 거룩한 불자라 할 수 있고, 팔정도를 걷지 않으면 그는 불자라 할지라도 올바른 불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정견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정견인데, 정견이라는 것은 바르게 안다는 뜻입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알고 잘 이해하는 이것을 정견이라고 그래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부처님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상에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처님 가르침 속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교법을 공부하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정견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정견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절대 정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정사인데요. 정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사유라고 해서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던 앞에 있는 정견을, 올바른 견해를 여태까지 잘못 알고 살았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은 나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몸과 마음이고 이것은 그냥 나라고 하는 그냥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몸과 마음 속에는 진실한 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유아라고 하지 않고 내가 있다고 하지 않고 무아라고 가르쳐요. 나는 없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언어로서 나라는 말을 쓰고 내 것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진리의 경지에서 진리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나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무아를 가르치셨어요. 이와 같은 견해를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수정하게 되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가치관,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죠.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면 정견이 생겼다고 말하죠. 그 정견을 그냥 두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이해해 들어갑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 부처님께서 무상이라고 설하셨고 무아라고 설하셨고 괴로움이라고 설하셨고 몸과 마음은 업에 의존해서 굴러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고 좀 더 연구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매우 가깝게 마음으로 완전히 납득을 해서 그것을 완전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정사유라고 말합니다. 정사라고 말합니다. 정견과 정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점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관을 바꾸고 세계관을 바꾸고 생사관을 바꿉니다. 존재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바꾼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도덕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 삶을 살 때 맨 먼저 어떤 도덕을 지켜야 되는 언어의 도덕을 지켜야 되는데요. 그 언어의 도덕이 세 번째 정어가 됩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어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에요. 바른 말은 무엇일까요? 예, 첫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간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입으로 짓는 잘못된 언어 생활, 입으로 짓는 죄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남을 속이는 거짓말, 두 번째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이간질하는 말, 악한 말. 악한 말이 있죠? 예, 욕하고 공격하고 이런 말이죠. 마지막이 뭐죠? 남을 속이는 말. 그 다음에 언어 생활만 바라서는 올바라서는 안 되고 네 번째 정업을 가르치셨는데 이때 정업은 뭐냐면 몸으로 짓는 행위가 깨끗하고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짓는 행위가 깨끗하고 올바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죠? 자, 크게 산 목숨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 남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죠? 이것이 곧 뭐냐면 정업입니다. 다섯 번째가 뭘까요? 자, 다섯 번째는 올바른 생활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올바른 직업이 들어갑니다. 올바른 직업을, 자, 생계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괴롭히지 않는 생계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 생계 활동. 그래서 보면은요, 그 8정도 가운데 뭐가 들어가죠? 예. 수행자들에게 들어가는 건 뭐냐면 올바른 길을 갈 때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올바른 종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에 보면은요, 수행자가 혹은 불자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귀신을 모시고 부적을 쓰고
점을 치고 예언을 하는 것은 팔정도에 들어가서 잘못된 생활로서의 정명이 아니라 이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은 잘못된 생활. 여러분들 보면 주변에 잘못된 생활하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보통 사람만 잘못된 생활을 하는 그것만이 잘못된 직업을 가지고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직업만 가지는 것만이 이것이 사명이 아니라 종교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귀신과 친근한다든가 부적과 친근한다든가 예언과 친근한다든가 어떤 신통이라든가 기적이라는 걸 앞세운다든가 점을 친다 이런 거 있죠. 네. 많은 불자들이 아직도 거기에 침참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꾸짖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불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지혜를 길러야 될 그런 거룩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결코 외부의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 같은 것, 능력 같은 것에 의지해서 자신의 운명을 갖다가 맡기지 말라고 설하셨습니다. 네.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들이라고 한다면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달마대사가 나타나가지고 갖가지 신통을 부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쳐다보고 별꼴 다 보겠네. 그러고 지나가야지. 허공에서 저 달마대사 나타났구나 하고 거기다 절을 하고 거기에 예배하고 그로부터 뭘 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른 팔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 자, 여섯 번째가 뭐냐면요. 정정진이에요. 정정진은 올바르게 힘써 나간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노력을 뜻해요. 올바른 노력을 뜻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정진은 뭐 어떤 노력을 뜻하느냐면요. 앞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그리고 뒤에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게 정념과 정정인데 요거를 끊임없이 중도에 그치거나 중도에 물러나지 않고 끊임없이 진리를 성취할 때까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끝까지 실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 정정진 앞에 있는 5가지를 끊임없이 실천하고 정정진 뒤에 있는 정념과 정정을 끝까지 실천하는 것을 정정진이라고 말을 해요. 네. 자, 이렇게 앞에 5가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뒤에 것을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뒤에 것은 약간 중요합니다. 네. 7번째가 뭐냐면 정념이에요. 네. 정념이라는 앞에 것은 보면은요. 올바른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부터 올바른 견해가 확립되고 그다음에 올바른 도덕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네. 도덕적인 사람이 됐으면 그것만 가지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차원 높고 좀 더 심도 있는 수행이 필요해요. 네. 좀 더 차원 높고 좀 더 심도 있는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정념과 정정인데요. 여기서 정념할 때 염자는 생각할 염자를 쓰지만 그냥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공부를 말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요히 앉아서 혹은 행동을 할 때 자신과 몸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집중해서 관찰하는 이것을 정념이라고 말합니다. 대승의 가르침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마음 하나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정념이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네. 왜?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이 모든 행위에 앞서거든요. 네. 마음은 화도 내고 슬퍼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죠? 욕심도 내고 불안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는 것은요. 육신이 살고 있지만 실제는 마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든 걸 마음이 판단하거든요. 네. 네. 몸이 있어야 뭐 해요? 마음이 판단하지 않으면은 몸 혼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최종적으로 몸을 통해서 몸이 없이는 마음도 없지만은 최종적으로 판단의 주체는 누구냐?
마음이에요.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별과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때에 불교는 그 삶의 주체가 되는, 삶의 근본이 되는 마음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 마음을 초이 집중해서 항상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죠? 예, 자기 자신을 정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세계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누가 욕을 할 때 그냥 욕 속에 빠져들지 말고 욕을 들을 때 일어난 내 마음을 보십시오. 누가 나를 칭찬할 때 그 칭찬에 빠져들지 말고 칭찬할 때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십시오. 그렇죠? 불안한 현상 속에서도 내 마음을 봐야 되고 행복한 속에서 내 마음을 계속 보는 공부를 해서 그것이 숙달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바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이 마음이 대상에 휩쓰여 가지고 거기로부터 속박을 당해서 부주의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공부, 이것을 좀 더 밀밀하게 처음부터 마음을 관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몸과 마음,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몸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의 행동을 보는 거, 내가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을 보는 거, 이런 것을 정념이라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가 뭐냐면 정이에요. 정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집중하느냐면 조용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까 정념에서 몸과 마음을 아무리 관찰하고 싶어도 들여다보고 싶어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게 돼 있어요. 깨끗해지게 돼 있습니다. 악이 그쳐지고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번뇌라든가 나쁜 요인들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군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가가지고 무슨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한다 해서 애군이 물러나가기보다는 사실은 더 직접적이고 조금 더 확증적인 것은 자기가 자신을 통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안전한 길은 없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버릇이 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갖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관찰이 되어지질 않아요. 들여다 보여지질 않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한 군데 앉아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정념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닦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하나로 몸과 마음을 모으는 공부,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공부를 이것을 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의 심일경성에 머물러가지고 하나의 상태에 머물러서 그로 인해 가지고 궁극으로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 진리를 어디서 확인할까요? 자기 몸과 마음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 확인하면 무엇을 확인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확인하느냐면요. 맨 처음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정견, 교법이 있죠. 무상, 무아, 고, 연기, 업, 이런 가르침을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 들었던 정견이 나머지 정도들을 실천하고 마지막에 정념과 정정을 닦음으로 인해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체득이 돼요. 깨달아져 버려요. 경험을 하게 말하자면 자기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정견으로 출발을 해서 사실 어디로 다시 돌아와요? 정견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제일 처음에 출발했던 정견은 지식적 정견인데 정념과 정정을 통해서 완성한 그 정견은 지식적 정견이 아니라 증험적 정견으로 증거, 말하자면 깨달아버렸다, 체득한 정견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정견으로 시작한 그 팔정도가 다시 정견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수레바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불교는 정견으로 시작해서 정견으로 끝을 맺습니다. 네. 끝으로 부처님께서요, 반열반에 드실 때 몸을 버리고 열반의 세계로, 무효열반의 세계로 들어가실 때 120살 먹은 노인이 부처님을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거나 열반하시고 나면은 세상에 많은 종교가가 나타나겠고 많은 스승들이 나타날 텐데 어느 가르침에 의지해야 되고 어느 스승을 의지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 슈바드라라고 하는 120살 먹은 노인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노인이요. 팔정도를 설하는 스승과 팔정도를 실천하는 스승은 따라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들, 불교는 한마디로 팔정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팔정도가 무엇인지 좀 더 선지식들께 참문하시고 이를 실천하시는 고귀한 불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태까지 설명해 드렸던 그 수행 이야기들 중에서 불교의 그 명상법들은 무엇들이 있는가? 불교의 갖가지 명상법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